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오전에 부산 수영로교회 가서 마마클럽 금식기도회 하시던 분들이 또 여기 또 참석하셔서 오늘은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물론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저도 막 와가지고선 잠시 그냥 쓰러졌다가 그러다가 지금 나왔는데 기도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또 그 기도하는 일들 속에 주시는 은혜는 또 그 피곤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맛본 자들만 또 은혜를 구해요. 이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향해서 계속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근데 물을 마셔봤으니까 목마른 걸 알죠. 은혜의 맛을 봐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또 기도의 맛을 봐야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죠. 오늘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에 실패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역사를 일궈 가는 거예요. 기도가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기도를 내 삶 속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나의 기도가 실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던 기도가 무너질 때 주님의 뜻이 서게 되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깨달음, 이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더욱 가중되는 거예요. 더 증폭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맛을 알으니까 오늘 저는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거제 통영 지역은 딱 자리가 분배가 돼서 본당의 뒷자리 이렇게 딱 그곳에 앉아 있는데 가보니까 이미 꽉 차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속 거기서 있었는데 이렇게 거기서 있는데 거의 끝에 시간, 이제 유기성 목사님 거의 끝나고 그 다음 기도 막 하는데 한 분이 눈앞에서 딱 저 앞에 나가시는데 혹시 이러고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청북교회 권사님이 그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이랬더니 바로 옆에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가서 아는 척을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그 먼 데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순간 제가 멀리서 왔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주가 멀어요, 거제가 멀어요. 청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3시간 반은 와야 되는데, 부산까지. 근데 거제에서 뭐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뭐 막혀야 1시간 반인데 그 먼 데서 오셨냐고 그러는데, 일단은 대답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보다 2배 이상 먼 데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청주에서도 코로나 바로 전에 우리 부산에서 그 어머니 금식 기도회를 할 때 그곳에서 그때 우리 조금혁 권사님이 남편과 함께 전국에서 오시는 이 마마클럽을 운영할 수 있고 또 관심 갖는 목회자들을 다 끝나고 저녁 초대를 했었어요. 그때 저녁 초대했을 때 청북교회 권사님 한 분이 거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와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청주에서도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좋다고. 그분 또 CCC 출신이셔라 또 그런 관련돼서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청주에서 일어났는데 안타깝게 이제 청북교회가 아니라 상당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상당교회에서 마마클럽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하는 동에 오늘 보니까 상당교회에서 버스 2대가 내려왔어요. 청주에서 버스 2대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 청북교회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려우니까 장로님 가정 또 안수 집사님 가정 3가정이 부부 동반해 가지고
장로님들 오늘 시찰해서 어디 놀러 가신다는데 거기보다 여기 가는 게 낫겠다고. 그리고선 직접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자리를 향해 가게 돼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임에서 제일 멀리에서 온 데가 어디였냐면 포천이었어요. 포천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 부산까지 포천 한 6시간? 6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휴가를 청주에 있을 때 포천을 간 적이 있거든요. 포천을 갔는데 진짜 멀더라고요. 청주에서도 먼데 부산까지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녁 점심까지 금식하고 끝나고선 거의 4시 다 돼서 식사부터 하고, 그리고 또 밤새 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도착했을려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포천에서 부산까지 왔을까요? 어떤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오게 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들에게 기도 가운데 부어지면 기도하는 자리, 연합하는 자리,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모함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사모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버거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한 4,000명, 5,000명이 막 모인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근데 이렇게 많이 있는 자리보다 적은 자리, 빈자리가 많은 자리, 이런 곳에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곳에서 은혜 받는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킨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면 여기도 부흥의 놀라운 불쏘시개가 되어져서 부흥의 불길이 붙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6명의 여성들이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 마마클럽의 기도가 전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30개 지역에서 30개 기도 모임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거제 지역도 코로나 바로 직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그동안 기도를 쌓아놓게 한 거예요. 이 마마클럽 기도회를 사모하고 함께 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여기 들어오면서 계속 어머니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오픈을 했지만 또 모이기가 좀 쉽지 않고 거의 우리 교인들만 모였는데,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 기도회를 사모하고 하게 됐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가 있었어요. 제주에서 선교 기념 100주년 대회를 하는데 CCC와 함께 제주에서 놀라운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새별 오름, 제주에 가면 새별 오름이라는 걸 한 번씩 올라가죠. 이 정월 이런 대보름 이런 때 되면 막 다 불태워가지고 지불놀이처럼 막 집불 막 태워가지고 싹 난리가 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예전에 한번 그 불길 때문에 사람들이 막 타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뉴스에도 나왔던 곳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마치 온갖 잡신을 위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새별 오름이에요. 그런데 그 새별 오름에서 이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를 여는데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한 3만 명에서 5만 명의 성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거제시 기독교연합회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 몇 분하고 우리 김희정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날아갔어요. 비행기 타고.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제주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대회까지 하게 만드시는가. 그러고 날아가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여러분 제주보다 거제가 선교가 더 빨라져요. 거제 선교 역사가 더 길어요.
그런데 제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봤더니 제주는 우리 통합측 교회가 거의 반 이상 돼요. 거제는 우리 고신 측이 좀 더 많잖아요. 근데 제주는 거의 통합측 교회들이 거의 있는데, 거기 이제 성안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것들을 준비하기 전에 제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일 먼저 부산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제주 가면서 제주에서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 제주에서 마마클럽 기도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불쏘시개가 돼서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 아버지들의 기도 모임, 교회들의 기도 모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연합하기 시작하고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거기서 할 수 있는 길이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회, 이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가 제주 선교회, 제주 부흥에 아주 불꽃 노릇을 제대로 했던 것을 그때 가서 목사님들에게 듣고, 거제에도 이거 있어야 되겠다, 거제에도 이 모임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 마침 우리 고현교회 박정건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하게 우리 조경혁 권사님 만나게 되고 거제에 유치하게 됐어요. 거제에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시고, 거제 선교 130주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거제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기도 모임을 이어간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일 수 없어도 영상으로라도 계속 중계를 하면서,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섬김의 교회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로 다시 와서 이곳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상 중계를 했잖아요. 예배당 건축하면서 실시간 영상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했는데, 코로나 기간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당 건축하게 하고 그거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마마클럽 기도회도 그걸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했어요. 그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로 미리 준비하게끔 다 깔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의 주인공들이신 거예요. 거제 선교의 놀라운 역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끝나고 우리 조금혁 권사님을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하는데 어떻게 또 연결이 돼서 간신히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한국교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 같다. 저도 지금 그 조짐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 지역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좀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오래 열어가실 거라는 그 느낌이 막 와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안 그래도 끝나고 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게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올해를 디데이로 잡는 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기도한 게 아니죠. 어려워도 기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잘 산다고, 넉넉하다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넉넉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시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은혜를 입어야 기도하게 되는 거죠. 피곤하신데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부흥의 현장들에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준비시켜서 기도로 부흥의 현장을 미리 높아진 곳은 낮아지게, 낮아진 곳은 높아지게, 그래서 평지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에 우리 신현교회가 중심이 돼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두 아들이, 이 지파들이 축복을 받죠.
이스라엘의 중심부의 이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위로 아래로 여러 지파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게 만드셨어요. 무엇보다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에게 먼저 지파의 기업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적인 장자권이 므낫세가 아닌 이 에브라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세우신 그 중개 역할을 통해서 그들이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제대로 몰아내지 않고 그저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므낫세 자손은 사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그러니까 므낫세의 반이 기업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요단 서편에 와서 함께 그들이 싸웠거든요. 요단 서편에서도 므낫세 반이 거기서 또 엄청난 또 기업을 이어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므낫세 지파는 2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2배의 복을 받는 과정 속에 보면 이 마길이라는 므낫세의 장자가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용사로 열심히 이 전쟁의 싸움에서 앞장선 사람들은 2배나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슬로보앗의 딸들, 남자 중심으로 기업이 이어져 갔던 상속되어졌던 그 시대에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는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기업, 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을 가지고 믿음의 용사가 된 사람들, 딸이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약속 붙들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기업이 먼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업이 먼저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 중에 기업이 작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도상에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제일 큰 기업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불평했느냐? 그 땅에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다고 또다시 쪼그라드는 거예요.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40년 전에, 45년 전에 그 조상들의 부모들 세대의 그 고백, 그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끝났는데 이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철병거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들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때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하라. 마음속에 있는 그들이 살림 중심의 그 땅을 받았기 때문에 산을 깎고 그 나무를 베어내는 것, 이걸 개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의 나무들 깎아내야 돼요. 높아졌던 교만도 깎아내야 되고, 낮아졌던 자존감도 우리 복음 안에서 일으켜 세워서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기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붙들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개척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 곡 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철병거가 가슴 속으로 들어왔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싸워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아가면서 나이가 85세여도 헤브론을 정복하겠노라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싸워가는 사람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개척하지 못하고 철병거에 무서워서 무너져가고, 원망과 불평이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적은 땅 가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주함 속에 영적 전쟁이라고 이 가나안 땅 전쟁을 6년 동안 계속 하면서 심신이 지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싸움만 해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교회 중직이나 또 여러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때 열심히 달려오다가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아요. 번아웃 되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일만 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한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받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몇 가지로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매사에 아유 감사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쳐다볼 때도 이 사람 이런 것이 장점이야, 이러고선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데,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찬양하는 게 질리고, 왜 자꾸 일어나라고 그래? 왜 자꾸 힘든데 자꾸 박수치라고 그래? 손 들라고 그래? 기도의 자리가 어느 순간인가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구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그걸 얼른 알아듣고 그러고선 멈춰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구나.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추고 뭐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들의 불평을 듣고 심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온 회중을 실로에 모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단은 이 여호수아에서 두 번 정도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이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치고 내려오시고, 또 그곳에서 그 백성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했던 자리, 무엇보다도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그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은혜의 이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그 시은좌, 그곳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 그곳을 경험하게 했던 곳이 바로 성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베이스 기지, 전초 기지를 어디로 삼았냐면 길갈에 삼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그곳에서 뭐 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수치를 굴러가게 했던 그 길갈, 그곳이 전초 기지였어요. 베이스 캠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계속 전쟁하러 다닌 거예요. 다시 돌아왔고 그 자리가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이 중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남부 지역, 북부 지역까지 점령해서 요단 서편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길갈은 너무 먼 거예요. 이제 요단을 넘어와서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그 자리에 베이스 캠프를 옮길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는 전체적인 그 지도상의 가장 중심자리 역할을 하는 실로에다가, 그곳에다가 성막을 짓고 그곳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이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그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들이 소극적이 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몇 사람, 명단에 나오는 그 몇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와서 용사들이 정복하고 정복했는데, 나머지 7지파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의 여러 가지 심신이 지쳐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점점 뭔가 이 분열이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나는 그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회막의 다른 이름 성막. 근데 이 회막이라는 것은 모이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 이래서 회막인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치고 잘못 나가 있는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먼저 정하고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
그 자리를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걸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고만 느껴지느냐? 그 은혜의 보좌를 놓쳐버리니까 그래요. 여기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마마클럽에서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시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 은혜를 머금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자리를 놓치고 있다면 회복해야 돼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산을 등반하려면 짐을 이렇게 탁 지고 먼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르판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날은 탁 열심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했던 거기보다 더 이렇게 간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 금방금방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고 돈도 절약되겠다. 하루 일당을 치니까. 그러니까 그렇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짐 챙기고 떠나려고 그랬더니 이 셀파들이 안 가고 해가 중천이 떠 있는 데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열심히 우리가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이 아직 안 쫓아와가지고 그 정신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열심히 달린 줄 하면 뭐해요? 내가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다름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멈춰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회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입는 거죠. 열심히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든 것 같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는 게 부담되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1시간 기도가 나를 충전하는, 내가 쉬는 자리, 내가 사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땅 나누고 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여기다 나누다가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다, 여호수아가 멈춰, 그리고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온 회중이 모인 거예요. 뭐 했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선이에요. 6년 동안 열심히 전쟁하느라고 잃어버렸던 그 자리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팅 잘못되면 문제가 큰 거죠. 제일 세팅이 잘못될 때 문제되는 게 저울이니 저울. 대전에 가면 표준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의 표준을 정하는 곳이 그 표준연구소예요. 한 번은 아는 교회 형님이 미국의 표준연구소로 출장을 간대요. 그래서 뭐 하러 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시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10cm 그러면 10cm짜리가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되는 10cm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거에 모든 자가 맞춰져요. 우리 맨날 30cm 자만 생각하는데 그 30cm 자도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그 눈금을 정하는 거예요. 기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1000분의 1을 이렇게 재는 그러니까 1000분의 1mm를 1000개로 쪼개가지고 재는 그런 마이크로미터, 뭐 이런 기계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1mm
1000개로 나누니까 조금만 달라지면, 그러면 그 조금만 달라진 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연구소에서 그거를 기준 시료를 있는데, 이것도 미국에 있는 표준연구소에 가서 세팅을 해가지고 제대로 맞춰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그 기준을 제대로 맞춰와야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고 우리나라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된대요.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에 막 이게 잘못된 건축물들 막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중국산 자들이 다 틀려요. 30cm가 요만한 게 있고 이만한 게 있고, 자가 다 기준이 없으니까 막 마음대로 놨는데 실제로는 표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건축을 해도 뭐가 여기는 30cm인데 여기도 30cm인데 크기가 달라 보니까 엉뚱하게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은혜가 기준이 되려면 다시 우리의 신앙을 예전에 몇 년 전에 막 은혜 받았던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그 은혜 까먹고 어디까지 잘못 가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고 세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내 신앙이 잘못됐는지, 임직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임직한 다음에는 잘못 나가고 있으면 이거 얼른 가서 세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든 건 멈춰, 그리고 세팅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로. 그래서 그 실로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오랜 정복 전쟁에 지쳐있던 그들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짐이 무거운 짐이 가볍게 느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못 받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은혜를 못 받고 직분 감당해 보세요. 은혜를 못 받고 교사 사명 감당해 보세요. 마을직이나 사랑방 방장들을 해보세요. 은혜 못 받으면 그것처럼 무거운 게 없어요. 목회도 은혜 못 받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쉬워요. 은혜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막 별로 안 모여도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철에 설교가 정말 힘들어요. 아세요? 많이 있으면 그래도 주일날 낮에는 막 그래도 차잖아요.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금요철에 때는 막 지쳐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몇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정말 힘든데 어떤 때는 주여 이거 어떻게 올라가서 설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올해 올라가면 하여튼 희한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말씀이 막 그냥,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오늘이 결혼 24주년이에요. 결혼 24주년에 금식 지켜버리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역하기가 기쁘고 감사해요. 화장실 청소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밤새 막 뭔가를 해도 은혜만 있으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아주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모든 자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자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처럼 부족한 자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 기도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 여기 앉혀놓으시고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피곤한데 또 그래도 기도할 힘을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쁨이 사라진 거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를 놓쳐버리면 지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 환영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대적도 받았어요. 주님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초창기부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저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귀신 들림과 병자들, 온갖 환자들이 다 밀려 들어오고 지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 계속 퍼줘도 한두 끝도 없었을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한계가 있는데 자꾸 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막 아유, 나도 사람인데, 나도 칭찬도 받고 나도 인정도 받고 싶은데 계속 달래. 조금만 뭐 하다가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딴 분 신경 쓰다가 인사만 한번 못해도 목사님이 나의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 막 섭섭하다고 막 난리가 나요. 아, 목사님 이거 전화 한 번도 안 해주고 이 난리가 나요. 그럴 때는 어떤 때는 막 아유, 나도 사람인데, 나 힘들 때는 전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사람의 이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알죠. 벌써 마음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고 악수하려고 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제가 인사 안 한다고 저한테 마음에 섭섭한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는데 저도 주일날마다 맨날 거절감을 당해요. 저하고 인사 안 하려고 저쪽으로 막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분 나한테 오면 내가 악수해야지, 오늘은 막 인사해야지, 저는 벼르고 있는데 그냥 계단 밑으로 싹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전들 사람인데 마음에 섭섭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분주함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힘들고 지치고 실망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쳤을 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쉬게 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복전쟁에 오랫동안 지쳐 있다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회막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분주함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아요. 하나님 없이 분주한 것은 죄라고 얘기하지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우리의 영적인 피부를 갈라놓고 피폐하게 만들어요. 마치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이 우리의 영혼의 곳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엄청난 가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증세가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이런 원망과 불평은 희한하게도 전염돼요. 여러분, 내가 원망과 불평하면 옆에 사람들도 그걸 닮아가요. 아이들 보면 하여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쁜 짓보다는 못된 짓을 배워요. 그건 먼저 배워요. 그런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한번 쏟아져 나오면 여전도회가 초토화가 돼요. 한두 사람만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여전도 회장이 그 영적인 기류를 보고 야 멈춰,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그러고서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으면 순식간에 여전도회가 모여서 성토대회를 해요. 남성교회 모여서 성토대회. 방장들이 그거 컨트롤 못하면 사랑방이 모여가지고 구역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의 자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앞에 멈춰놓고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로를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로의 회막을 회복해야 돼요.
회막을 세우고 무너졌던 믿음 생활, 은혜 생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속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방은 그저 모든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리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정복하고 얻게 만드실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노라. 구약의 약속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 약속이 우리의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들, 우리 여전도 회장이나 우리 권사 회장님이나 여기 뭐 부장님들이나 여러 장들을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해의 이 열방, 올해 나에게 밟게 하시는 그 땅들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드림아이 큰일 났어요. 이제 드림아이 몇 년 전부터 좁다고 막 그래가지고 드림아이 그 교실을 반을
그 비전하이 교실을 반을 잘라가지고 넓혔어요. 그러니까 50%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채워야 돼. 부장님들은 이제 큰일 났어요. 그 땅도 다 오늘부터 아무튼 뭐 가셔가지고 그냥 바닥을 기면서 그냥 떼굴떼굴 둥그르세요. 하나님 여기 다 채워주십시오. 하여튼 드림아이는 올 한해 그냥 그 기업으로 그냥 꽉 채우시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기류가 하나님 은혜의 기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임이 모일 때마다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만이 보여지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임 되게 해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막 그런 은혜들이 막 쏟아져.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면 70주년이에요. 다음 주면 70년 완전히 꽉 채운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음 70년을 향해 나가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막 그 땅을 달라고 해서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7지파가 아직 남았어요. 5지파는 이미 동쪽에서도 받고 이제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5지파가 이미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나머지 7지파가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지파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는데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정복전쟁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남 끌려다녔지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뭔가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갈렙처럼 요구하지도 않아요. 아예 믿음으로 막 당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인데 왜 그걸 자꾸 지체하고 있느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멈춰 있다는 얘기는 믿음이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멈춰 있는 거예요. 은혜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고 지체하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체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지체되어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70주년이라고 그냥 신년교회 멈춰 있어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핑계를 댔다가 혼났어요. 우리 젊은이들 찬양 집회를 해놨다가 그날 오셨던 목사님이 왜 코로나 핑계를 대냐고, 왜 회복되지 않느냐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멈췄다고, 무너졌다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 저보다 한참 어린 목사님인데 그 말씀하는데 막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왜 멈췄다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멈춰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멈추니까 교회가 멈춘 거죠. 핑계대고 있었구나.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땅을 향해서 다름질해야 되고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멈춰 있었구나. 나에게 있어서 코로나가 철병거였구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철병거 여러분 부셔뜨리세요. 개척하세요. 지체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세요. 주님 주시는 비전을 다시 확인하시고 다름질하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각 지파별로 3사람씩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니들이 나가서 직접 정탐하고 그려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니들이 그려오는 대로 그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그들에게 아직 점령하지 않은 곳에 선발대를 보내서 직접 답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아예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마클럽도 오늘 일부러 간 거예요. 저도 피곤해요. 저도 주일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러면 거기에 거제에서 목사님들이 누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마마클럽과 함께 제가
가가지고선 같이 끝까지 있었던 이유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슴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불 붙여주시고 계시는 부흥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사람이 모여서 사람 높여지는 그런 모임 말고요. 전 연합회 하면서 어디든 막 그런 모임들 보면 막 답답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랑돼야 되고 높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성경은 읽었고 딴소리만 잔뜩 하고, 성경은 읽어놓고 예수님은 전혀 빠져있는 그런 얘기만 하고, 사람만 높여지는 그 자리, 그런데 가기 싫어요, 솔직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어느 모임을 쓰시고, 하나님이 가신다면 어느 모임에 있겠어요?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발대가 가서 그려오는 거죠.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선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그려보세요. 마냥 막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에즈베리의 부흥 역사가 일어났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거제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이곳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번에 9월 8일 날 해운대 백사장 집회가 있어요. 그 백사장 집회에 이찬수 목사님과 유정길 목사님이 주강사더라고요. 여러분, 4월 18일 날 우리 교회에서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가 있어요. 그 말씀 부흥회에 주강사가 유정길 목사님이에요. 제주 성안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자주 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유정길 목사님만 못 만나고 왔어요. 우리 통합축교회 제주의 영적인 또 그 기류를 쫙 주도했던 그 목사님,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우리 거제 지역에 일을 진행하실까. 백사장 해운대 백사장 집회 주강사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기대하시고 그려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7부분으로 그려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7절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사람들에겐 분깃이 없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지파들은 다 가서 그려오는데 레위 지파는 그려오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업, 다시 말하면 땅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기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 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레위 지파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거룩한 백성, 지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의 아름다운 빛에 뒤들어가게 한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레위 지파,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업 삼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을 그려가지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모두가 레위 지파로 하나님의 그려주시는 그 비전을 마음속에 소원함으로 품고 우리 거제 지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갈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철병거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능히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무너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체하게 만드는 하나님 모든 철벽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쓰러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만남, 회막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자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칼을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해 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오늘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시도록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들 오라버니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피곤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히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앞에 올라가시고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영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같이 모시는 주님의 생수강이 우리 가운데 부르게 하시고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 가운데 주님 힘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낭망하고 좌절했던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은혜 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신바람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열정과 뜨거움을 상실한 채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지체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표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비전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넘어지고 지체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앞에 세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 앞에 허락하시고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함께 붙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함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가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심지어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길과 같은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치고 하나님 무너졌던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용사들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앞에 주셔서 주님 들어오므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아버지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하시겠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밟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부서와 영광을 될수있도록 주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주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 앞에 들어가라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레위와 같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업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업들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 밟아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베푸신 직분과 부서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갈렙과 같이 마길과 같이 강한 용사로 우리가 세워져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점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부서와 직분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